현대판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에서 목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이제 그 선녀를 하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해서 숨어서 엿보다가 선녀가 옷을 벗고 연못 속에 들어가니까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옷을 챙겼습니다. 근데 그 선녀의 옷을 딱 잡는 순간 갑자기 나무꾼의 몸이 하늘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옷이 날개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거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습니다. 대개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사무직 노동자를 가르쳐서 화이트 칼라라고 하고 그 육체 노동자를 가르쳐서 블루 칼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건 그들이 입는 옷이 와이셔츠를 입는 사람들은 대개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이고 그런 작업복을 입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블루 칼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를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그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청바지에 티셔츠처럼 올라와서 그냥 뭐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 몹시 낯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의 안내위원 또 봉헌위원 등은 제대로 정복, 예복, 유니폼을 딱 갖춰 입고 있는 모습도 참 특이하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입은 옷에 의해서 신분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한 시골에 사는 한 부자가 논에서 이제 논일을 살피고 있는데 마침 그 이웃 동네 자기 친구 되는 한 부자의 아들이 급히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그 집에 갔더니 그 문상으로 갔더니 하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그를 막아서는 겁니다. 몹시 속이 상해서 집에 가서 의관정제하고 찾아갔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환대를 하면서 이제 문상을 한 다음에 커다란 상에다가 이제 음식까지도 거창하게 차려내 놓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문상 갔던 그 부자 노인이 그 커다란 상 앞에 자기가 앉지 않고 자기가 입고 갔던 도포며 두루마기를 벗어서 딱 그 자리에 이제 개겨 놓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되는 그 집의 그 아버지가 아니 왜 이제 여기 앉지 않고 옷을 냈다 벗어놓느냐고 하니까 내가 아까 일하다가 왔을 때는 이 집에 들어세우지도 않더니 이 옷을 입고 오니까 이렇게 큰 상까지 차려주니 이 상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옷 같아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옷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신분도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가치도 부여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종종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 입은 옷에 의해서 또 행동거지도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군인들도 보면 군복을 입었을 때는 그런 대로 절도 있고 그런 대로 어떤 군인으로서 이제 어떤 군인다운 어떤 그런 기품을 보이는데 그런데 그 군인들이 예비군복만 입었다면 완전 개차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완전 엉망이고 그야말로 이제 동네 무슨 불황배인지 뭔지 아주 이제 군인다운 그 기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 보면 그가 입은 옷에 의해서 하는 행동거지도 거기에 좌우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입으면은 아무래도 행동거지를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그냥 캐주얼한 옷을 입으면 모든 거 그냥 가볍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어느 때나 늘 정장만 하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급적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좀 더 이제 우리의 그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어디 경건한 자세를 갖추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발모랄 성에 가서 거하고 있을 때는 이따금 여왕으로서의 그 왕복을 입지 않고 종종 평민복을 입고 신하를 데리고 이제 바깥 나들이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들판을 나갔는데 저 앞에서 목동이 양떼를 몰고 오다가 앞에 있는 그 빅토리아 여왕을 보더니 이제 양떼가 오는데도 그냥 그 길로 이렇게 오니까 여기서 이제 얼른 비켜요, 빨리 비켜, 이 바보 같은 할머니라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같이 여왕을 시종하던 그 시종이 급히 달려가, 이게 무슨 소린가? 저분이 여왕이란 말일세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여왕은 그냥 빙긋이 웃고 길만 살면서 비켜줬는데 이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목동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럼 여왕님이면 여왕님답게 옷을 입으셨어야죠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이런 처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행태 때문에 우리가 자칫 욕을 먹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들의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8장에도 한번 언급되었던 말씀입니다. 2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겉옷 또 그리고 이제 반포 속옷, 관, 띠, 에봇 등 이런 옷을 지어서 이제 아론에게, 그 제사장에게 이걸 입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이 또 입는 나름대로 옷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단정하게,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이제 물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옛날과 같은 어떤 이제 의식적인 이런 율법은 이제 그 폐기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겉에 입는 이런 옷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거저 우리들의 어떤 그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역시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옷이 있어야 됨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병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예수님은 이제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러우셨을까, 얼마나 참 수치스러운 모습일까. 왜 예수님은 이런 일까지 당하셔야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우리들의 모든 이제 치욕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 이런 대속의 의미로 예수님은 옷 벗김까지도 당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제사장 예복을 통한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은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다시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을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의 에봇, 특별히 여기서 에봇이 나오는데 에봇은 제사장의 겉옷 위에 거기다 이제 앞뒤로 걸쳐 입는 옷인데 마치 앞치마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 제사장의 직무를 거행할 그때만 입도록 되어 있는 옷입니다. 주부들이 평상시 옷에다가 앞치마를 두르고 이제 복에 가서 일을 하듯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서 주님을 섬길 때, 주 앞에 나가 또 제사를 집례할 때 이때는 이제 에봇을 입도록 하셔서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거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베푸시는 의의 옷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그 아래서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주범이 바로 아론입니다. 어찌 보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감히 거룩한 그 제사장의 복을 입을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대제사장을 삼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께 그에 베푸신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무흠한 사람, 아무 허물도 잘못도 실수도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제 이웃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아무런 허물이 없어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서 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건 오만이요 이것은 이제 난센스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죄인들 가운데 구별해 세워진 또 다른 죄인이다. 목사뿐이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이 다 죄인 중에서 구별된 또 다른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구별된 또 다른 죄인일 뿐이죠. 모두 하나님 앞에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선택받았고 세움받아서 이 거룩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또한 섬기는 이제 그 모습으로서 섬기기 위한 예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은 흉패인데 거기에는 제사장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달고 그 12개의 보석은 모두 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다 보석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앞에다 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 앞에 그 가슴판에 양쪽에 6개씩 12개의 그 보석을 달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아름답고 얼마나 그 모습이 참으로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이제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태어나기 위한 이런 모습으로서 이제 섬기기 위한 섬기는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는 옷으로서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이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섬기도록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다는 이런 만인 제사장의 이제 입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땅은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화가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용기 장로님이 그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민족이 안심하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늘 눈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분은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기에
그렇게 민족이 안심하라는 그 문구를 기도원 그 기도실 앞에다 써붙일 만큼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자로서 자기 역할을, 자기 소명을 다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 아픔들, 이 민족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섬기고 이걸 나가서 이걸 위해서 이제 사역하는 이런 이제 입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입장인 것이죠. 단지 앞에다 십자가 배지 달고 그리고 목에다가 또 십자가 그 목걸이를 메고 또 이제 그 옆에다 성경책 끼고 아주 거룩한 듯이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행동하는 것보다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이요 또 이웃과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으로서 우리들의 역할과 우리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 입혀진 옷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화려한 옷, 그렇게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이런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가슴 속에 이 민족의 아픔, 이 민족의 고난, 이 민족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저 겉으로 내가 그 이제 목사입네, 장로입네, 권사입네 하고 이런 직분이나 과시하고 자랑하면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건 진정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그 본래의 뜻을 우리는 저버리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찰스 황태자의 왕비였던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영국 스펜서 백작의 딸로서 그는 6살 때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돈 많은 사업가로 따라 났을 때 그때부터 그 내면에는 어떤 목마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모한테 버림받은 분노와 상처가 이것이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자 그는 이제 늘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이걸 채우고자 하는 이런 그 강한 목마름에 시달렸는데 그가 카밀라 파커볼스와의 연문이 터지자 그녀는 다시 또 버림받은 내면의 그 상처로 인해서 더욱 그 어떤 마음의 공허를 메꾸고자 몸부림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머리 손질하는 데만 600여만 원씩 돈을 들이고 그리고 1년 의상 구입비만 해도 10억 이상씩 쓰면서 겉모습을 꾸미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하는데 그가 이제 거기에 몰입했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안평안과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무려 5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다가 찰스 황태자와 이혼하게 되었고 끝내는 불행한 사고로 그는 죽음을 맞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이제 겉모습은 화려했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무엇인가 그 내면에 있어서는 참된 가치와 참된 보람을 알지 못했고 이렇게 마치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처럼 그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면서 그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참된 보화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마더 테레사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수많은 대통령 수상 국왕들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세계적인 명사들이라 화려한 옷들을 입고 이제 대단한 어떤 이제 사치품들로 이제 장식하고 나타난 그 자리였지만 마더 테레사는 그 인도 전통 의상인 낡고 단순한 사리를 옷핀 하나로 고정시키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그 연설 끝에 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에게 이때도 그 마더 테레사는 하는 일들에 큰 친척을 보이지만 못했고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좌절과 어떤 실망을 느꼈던 적이 없었느냐 물었자 이때 그 테레사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선의 임무를 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조그만 몽당 연필에 지나지 않는다 고 겸손하게 대답하면서 빙그레 웃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옷을 치장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대단한 어떤 명성과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었지만 묵묵히 어려운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아름다움이 그 내면에서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 이것은 바로 옛날 아론에게 입혀줬던 그 아름다운 이제 그 흉패며 그리고 에봇이며 그리고 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제사장 옷에 단 그 흉패와 부착물들을 보면은 흉패는 히브리어로 호세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아라비아 하시나에서 유래된 말로서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흉패의 중요한 부분은 보석과 12개의 그 이스라엘 각 12지파의 이름들이 달린 그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18절부터 21절 사이 보면 그것이 에봇에 달았다는 말씀이 무려 5번이나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봇에 벗어지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들을 당신의 거룩한 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결코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이제 견고하게 붙들어 매놓으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옷을 입게 하신 것,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는 석류를 수놓았고 그 사이에는 또 순금으로 방울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 거렸는데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그랬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도 이 제사장은 움직이는 대로 거기 달려 있는 방울들이 딸랑거리는 이런 이제 소리를 내면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불편할 수 있고 거추장스러울 수 있고 번거로울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이런 방울을 다른 것은 무엇을 하든지 신중하게 행하도록 조심성 있게 행하도록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의하도록 이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바로 이제 거기 달아온 그 방울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행동을 주시하고 있고 이것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그 제사장의 그 옷자락에 달려 있는 그 방울수처럼 우리도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드러내도록 이렇게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구별되었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이제 담당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된 것, 성별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어떤 이는 해석하기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다가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I am nothing, 그리스도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이라고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또 제사장의 옷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 신경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옷까지도 세심하게 그 식양과 재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28장 4절에 보면 이 속옷을 반포 속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포 속옷이란 도대체 뭘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자수 속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속옷까지도 자수를 놔서 아름답게 꾸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겉옷에다 자수를 놓는 것도 이것도 얼마나 정성이 담기는 일인데 그런데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보이지도 않는 이 속옷에다도 자수를 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이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제 거룩하게 예수 구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자칫 사람들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대로 성도로서의 어떤 경건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 보니까 뭐 어떠랴 하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이제 행동거지가 우리가 그만 문란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흐트러지기가 쉬운데, 그런데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로서 단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라는 이런 상징성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분은, 이 자리도 계시니까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분은 자기가 멀리서 봤는데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는데, 그런데 바로 여기 뭐 차도 많이 안 다니는데 그냥 그대로 건너가면 될 텐데 굳이 저 멀리까지 가서 횡단보도까지 가서 돌아오더라. 역시 그분은 참 어디서나 반듯하더라 하는 소리를 어느 권사님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 안 보면 적당히 그냥 건너가기가 쉬운데, 이런 모습 하나까지도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리스도로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들이 참 귀한 거고, 이러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본분이요, 우리들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 겉에 그렇게 흉배를 붙여 12개의 그 보석으로만 치장한 것이 아니라 본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속옷가에도 자수를 놓아가지고 아름답게 이렇게 그 이제 장식해 놓은 걸 보면 우리의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도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똑똑한 사람보다 참된 바보가 되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2002년 8월 17일자에 발췌된 것이다. 최근 목회자의 성도들 사이에 쌍기역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다. 쌍기역 시리즈란 아프리카 원주민 언어처럼 기괴한 꿈, 꾀, 끼, 깡, 끈, 꼴을 이르는 말로 기상천외한 말 속에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꿈, 꾀, 끼, 깡, 끈, 꼴은 신앙을 가진 현대인들이 성공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6가지 덕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꿈은 비전이다. 어떤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비전을 가졌던 요셉처럼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꾀는 지혜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바탕으로 인생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끼는 열정이다. 자신의 맡은 일에 미칠 듯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프로만 살아남는 시대다. 크리스천은 프로 중에 프로가 되기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열정이 필요하다. 깡은 악착스러운 오기와 고집이다. 또한 언뜻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용기와 희망, 신념과 인내의 총체적 의미다. 끈은 관계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그 바탕 위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마지막 덕목인 그 꼴은 꿈, 기, 깡, 끈이 갖춰질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세련되고 매너 있는 폼이다. 그리스도는 생김새와 됨됨이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어야 된다. 결국 꿈, 꾀, 기, 깡, 끈, 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신앙인의 삶을 촉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꾀가 있어야 되고, 끼도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 끈도 있어야 되고, 꼴도 좋아야 된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물론 우리가 외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외면에 있어서도 사람들 앞에 반듯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제 이런 신전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본문 32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고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다가 41절 이후 말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몇 번씩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성막을 짓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예복인 이 에봇과 또 이제 속옷과 관과 띠와 또 흉패 등 이 모든 걸 지을 때 하나도 자의적으로 만든 것이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고 이렇게 거듭거듭 수없이 반복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다 봤을 때 모세는 너무나 기쁘고 흐뭇하고 감사해서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하고 마지막 절 4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은혜로라는 이 표현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기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이제 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우리들의 행함으로 받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성실하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적당히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산이요 난센스입니다. 여기 거듭 보면 정성을 다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 이제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않고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핍절하고 모든 것이 고달프고 모든 것이 다 여의치 못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저들은 정성을 다했고 그리고 뭘 하나를 만들든지 다 하나님께 명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제대로 이제 말씀 그대로 이제 소위 FM대로 정식으로 모든 걸 만들었을 때 모세가 이 모습을 봤을 때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너무 그들의 정성에 가르쳐서 그들을 보면서 축복했더라고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 어느 영주의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을 가지고 여기다 열심히 조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침 산책하던 영주가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 한다고 누가 임금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새벽부터 조각을 왜 하는가 하고 묻자,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희 직무이므로 저는 보수와 상관없이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그 영주가 이 정원사에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냥 이 정원 그 관리하는 일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에게 미술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청년이 르네상스 시대 최고 미술가인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틴 성당 천장에다가 천지창조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까지 모든 그림을 1508년부터 1512년까지 4년 동안 혼자 이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천장을 향해서 그림을 그리느라고 목이 굳어졌고 팔도 거의 쓸 수 없는 병신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몸도 좋지 않으신데 왜 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맡겨도 되는데 왜 이 수고를 자청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이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한 말이 단순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는 것이다. 하나님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적당히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는 목이, 여러분 그 거꾸로 들어놓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젖히고 그림을 4년 동안 그렸다는 것이, 이거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이제 고초 끝에 이 그림을 그려낸 것이 수백 년이 흐르도록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세계적 명화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분부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이제 옛날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의를 지었던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자세였습니다.
시인 더글러스 맥클로우의 시에 보면 최선을 다하라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산 꼭대기의 소나무가 될 수 없다면 골짜기의 소나무가 되라. 그러나 골짜기에 제일 가는 소나무가 되라. 만일 당신이 나무가 될 수 없다면 덤불이 되라. 만일 당신이 덤불이 될 수 없다면 풀이 되라. 그리고 고속도로 변의 변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만일 당신이 풀이 될 수 없다면 이끼가 되라. 그러나 호수에서 가장 생기 있는 이끼가 되라. 우리는 다 선장이 될 수는 없다. 선원도 있어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쓸모 있는 존재이다. 해야 할 큰 일이 있다. 그리고 작은 일도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까이에 있다. 만일 당신이 고속도로가 될 수 없다면 오솔길이 되라. 만일 당신이 해가 될 수 없다면 별이 되라. 승리나 패배는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최선을 다하라. 크리스찬이면서 세계적인 골퍼인 최경주 씨의 그 가운데도 보면 최고가 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는 이런 말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실이요, 우리의 진실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도리인 줄 압니다.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성의를 지을 때 최선을 다했던 저들의 정성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 다하고자 주 앞에 발걸음 옮겨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탓할 리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단이 쌓아지는 이곳에 있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성된 삶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셔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명절 자자 고향을 찾아간 이들 평안 중에 잘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이 명절 이런 이제 연휴에도 이제 입시에 여념이 없는, 시험 좀 여념이 없는 우리 수험생들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시며 주여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평상에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